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아멘. 기도. 우리가 금요예배, 며칠 전 금요예배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이제 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이제 성경 읽기가 좀 어렵다, 이제 그런 기도 제목을 내셨죠. 그죠? 깨닫기를 바라고 읽기를 바라지만 참 이게 쉽지 않다, 어렵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또 공감하며 저도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좌우 양옆에 갑자기 그 화합의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나도 어려워 끄덕끄덕하는 이 근래 보기 힘들었던 그 연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을 하는데요. 참 성경이 쉽지가 않죠. 읽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시간에서 읽었다면 좀 은혜도 되고 깨달아지고 또 어떤 하나님 사랑도 알게 되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기도 어렵고 살면서 생각도 잘 안 나요. 이 말씀이 참 그럴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한편으로 위로받을 것은 저와 여러분만 이것이 어렵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 그 체인저 리더십 훈련을 5주차 이제 받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형제 그 조를 짜서 이제 모여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그 조가 이제 어느덧 5주차가 되니까 조금 이제 가까워졌어요. 교제를 하면서 가까워졌고, 그래서 고민들을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좋은 가르침도 있고 깨달음도 있는데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차라리 그 말씀을 모르고 어떤 진리의 가르침을 몰랐을 때는 자기 육신대로 그냥 편하게 살았대요.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데 그게 사라지지도 않고 마음으로 뭔가 소화도 안 되니까 괜히 막 짜증나고, 시도했다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 형제님이. 근데 주변에서 다른 형제들이 그것도 못 지킵니까? 말씀 보는 거 쉬운데, 말씀대로 사는 거 쉬운데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눈초리가 아니라, 다 우리가 똑같이 그랬듯이 끄덕끄덕하면서 공감하면서, 그래 나도 어려워, 나도 안 돼, 그런 분위기가 그곳에서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주말을 반납하고 또 꽤 큰 재정을 또 내고 또 한 2달 이상의 시간을 헌신하는 거죠. 훈련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소화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만큼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늘 이 말씀이 어려울 것인가? 늘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왜 말씀을 보고 또 왜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이 되도록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만,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할 때만 하나님은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데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 역사한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아는데 잘 안 되니까 반복해서 뭔가 어려움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이러니까 우리 안에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말씀을 잘 읽을 수 있고 또 말씀대로 또 순종하는 것이 쉬워질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운집해서 모인 것이죠.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고치기 위해서 모였죠. 이 자기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불편한 그 질병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 길이 참 어려웠을 텐데 그렇게 이 병자들이 온 수많은 행렬들이 그 예수님께로 줄지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그들이 어려운 길을 어려운 또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왔는데 예수님 참 냉정하리만큼 그들을 고치지 않으시고 16절 보니까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 그분은 사랑이 너무나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질병이 있는 자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이신데 사랑의 주님이 너무나 냉정하게 그들을 고치시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도 증거하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지 않고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생명의 말씀, 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는 만큼만 그분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계속 사역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동안의 어떤 신앙의 그런 과정들을 보았을 때 기도 없이 오랜 시간 봉사하고 기도 없이 오랜 시간 사역하고 기도 없이 오랜 시간 전도하고 기도 없이 오랜 시간을 교회의 일들을 감당해 왔지만 기도를 우리가 하지 않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일들은 여러분 영의 기쁨과 영의 힘이 있어야지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으면 영이 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생각만 해봐도 밥 한 끼 정도는 안 먹을 수 있죠. 벌써 마음이 어려워지십니까? 두 끼 안 먹으면 벌써 마음이 힘들어. 하루만 금식하세요. 그럼 하루를 3일 금식 딱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게 될 날이 올 텐데 할렐루야. 벌써 두렵습니까? 해야죠. 예수님이 하신 건 우리 다 해야 돼요, 여러분. 40일까지는 못하고 3일부터 이제 하는 거죠. 이제 순한 맛으로 이제 3일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3일 처음에 하던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렵죠. 처음에 하면은 쉽지 않죠. 그러면 금식이라는 게 뭐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영적인 결박들이 풀어지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뭐 그런 뭔가 있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하루 반이 왜 이렇게 또 시간이 안 가 이게 안 가 시간이 안 먹으면 시간이 그렇게 안 가요 이게. 그리고 한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계속 그때부터는 뭐 하나님의 나라다 뭐 흉화결박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오직 그 3일째 이제 12시 넘는 그 시간만을 이제 고대하는 거죠. 고대하면서 그 전에 쳐다보지도 않았던 죽 이런 거 상상만 해도 너무 먹고 싶어. 막 죽에다 간장 비벼서 막 된장국도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입 뜨는데 얼마나 진짜 이게 천국의 음식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찬이라고. 배고프면 주가 아니라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아무튼 우리 육으로도 여러분 단 2-3끼만 안 먹어도 몸이 비실비실거리고 의욕이 없어지고 생짜증이 나면서 다른 사람이 별 소리 안 했는데 막 예민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왜 예민해져요? 몸에 힘이 없으니까. 밥을 안 먹었으니까.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야지 영양소가 들어와야지 이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영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 영은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병자들을 고치며 말씀을 전하며 채웠던 기도를 통해서 전날 채웠던 기름이 말씀이 전해지는 자에게 병이 고쳐지는 자에게 그 성령의 기름이 흘러가서 그들에게 생기가 전해지고 그들에게 질병이 치유되고 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이 떨어졌다 싶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그분의 영이 충만하게 살아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얼마나 예수 믿는 거듭난 신자들이 영이 죽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영이 메말라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노력을,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육적인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와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쁨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은 날마다 주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행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일인데, 영에 속한 일인데 우리의 영은 바짝 말라 비틀어 죽어 있는데 육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려다 보니, 육으로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육으로 그것들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 부대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여러분 10도 그랬던 100도 그랬던 수백도 그랬던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오늘 무릎 꿇지 않으면 그 기름은 소진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것을 보며 또 그 기름 부으심이 없고 죄 가운데 거하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기름은 날마다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예배 와서 여러분 단순히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힘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원리를 보면은 기름 부으심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기름 부음을 나눠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으심이 전이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깨어서 기도하도록, 주의 종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주의 종은 양들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럼 주의 종이 강단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 내용이 다 맞아요. 응? 말씀에 좋은 깨달음도 있었어요. 그 목회자가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 우리의 말은요, 여러분들과 몇 차례 나눴지만 우리의 말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또 옳은 말, 좋은 말, 위로하는 말, 이제 그러한 어떤 보여지는 말이라든지 보여준 관계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어둠으로 가득한 사람이 좋은 말을 많이 해보세요. 위로되는 말 많이 해보세요. 육신으로는 끄덕거리고 육신으로는 동의하고 육신으로는 잠깐 위로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두움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거칠의 말로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의 영이 어떠한가 여러분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영의 상태는 어떠한가 이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왜 말씀이 안 봐지지? 내가 왜 말씀이 어렵지? 내 영적으로 지금 기름 부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떨어졌다는 거예요. 보는 것 자체가 어렵다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정한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정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부터 처음부터 어렵다면 말씀을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먼저 무릎을 꿇어야 돼요. 먼저 이 말씀을 나의 육신의 노력으로, 육신의 지혜로 이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사모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기름 부어졌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영의 감각이 살아있으면 압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어떤 흐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알 수가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영이 깨어난 사람이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꽉 막혀 있는 기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도가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감동이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되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없으면 말씀 읽게 해주세요, 말씀 사모해서 해도 그냥 벽치기 하는 것처럼, 벽에다가 소리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 좋은 기도가, 우리가 배운 좋은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여 기도 있다는 거예요. 주여 기도. 응?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여 기도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다 안 해도 돼요. 주여 기도는요, 여러분 심령의 기도예요. 심령의 기도.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소리도 안 내는데, 못 내요 소리를. 방 안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불을 덮어 쓰고 막 조용히. 근데 그 기도가요, 심령의 기도예요. 심령의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심령의 기도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여 기도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큰 소리 하면 좋지만 심령으로 여러분 간절히 성경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서 이거 어떻게 계속 말로 기도할 거예요. 주님, 성경이 알아지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지길 원합니다. 깨달아지기,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주여. 이 주여가 심령으로 올 때까지, 기름 부어졌다는 거 심령으로 이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 기도를 하세요. 30분 정해놓고 아직 그게 기도가 뭔가 심령으로 안 돼요?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그날 말씀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여기 또 할렐루야 하면서 아싸 말씀 보지 마라. 적용을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거기 훈련을 받아봐도 목사님 분명히 이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데 적용을 희한한 쪽으로, 육신에 유리한 쪽으로. 참 이게 우리의 죄성이 참 재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기름 부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능력이 없으면, 영의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보는 것부터, 출발부터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말씀 보는 것부터 모든 순간이 여러분 기름 부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보세요. 다시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기 전에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다리지를 못해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을 제가 30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관없이 30분의 시간, 최소한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던
주여를 부르짖던 최소한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경험에서 많은 기도를 우리가 허비해버린 이유가 뭐냐? 아직 그분이 오시지 않았는데, 아직 그분이 기름 부어지 않았는데, 아, 나 1부터 10까지 기도 다 했어. 딱 일어나 버리는 거. 아, 나 15분 동안 기도했지? 나 새벽 기도 나가는데 다른 사람들, 아, 10분, 15분 정도 가는데 나 20분 있었지? 그냥 자기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보통 제가 새벽 기도 이렇게 섬겨보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30분 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냥 10분, 15분 이렇게 하다가 가요. 근데 왜 기름이 부어질 수가 없냐? 기름은 부으시는데 세상에 지금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 나한테. 죄가 아직 처리가 안 돼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몸을 씻어도 몸이 더러워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구석구석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물만 뿌려서는 안 되고 비누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접촉하고 또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관계 가운데 우리가 접촉하게 되어지고 내가 죄에 넘어지게 되고 이런 삶을 살다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도 앉지 않고 그 죄된 상태로 말씀의 자리에 앉아요? 당연히 못 보죠. 당연히 못 보는 거예요. 왜 못 본다고 했습니까? 영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영의 것들이 다 막혀있고 다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이거를? 육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안 봐져요. 못 깨달아요. 영어로만 깨닫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뭐가 먼저 가야 되냐? 참 이게 어려운 물음이에요. 그러나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여러분.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기름 부어지면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삶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구별한 그 시간 동안 기름 부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뭔가 세상 속에 뭔가를 노출시키고 죄를 짓고 또 어떤 영의 소모가 되어진 어떤 관계성 안으로 내가 나아갔다면 20분, 30분 기도해도 기름 부음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시간을 좀 늘려야 돼요. 늘려야 돼요. 그날 안 오면 다음 날도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과 방언도 하고 또 주님의 이름도 부르고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소통하는 이러한 영의 기름 부음이 차 있지 않고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기도가 먼저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쓰임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름 부어진 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많은 일로 바쁘지만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졌더니 3시간 할 일을 1시간 만에 하게 되어지고 오랫동안 그것들을 붙잡고 그 성과가 안 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짧은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었다. 여러분, 믿는 자가 그렇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심령에. 강단에서 제가 기름 부음이 없고 이제 기도가 이제 불충분하다거나 영적인 어떤 결박들이 있을 때 목사로서 그게 참 어려운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이 성도들 심령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의 말이면 튕겨 나오거든요.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기름 부으신 말씀은 그 사람 심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주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름 부으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없이 말씀 좀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이거 1대지, 2대지, 3대지 준비 잘하면 뭐합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목회자들이 설교 준비 열심히 하다가 기도할 시간 없어가지고 정작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나 기름 부음이라는 건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일단 안 보여요. 안 보여.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보지 않는 이상, 내가 기름 부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 그 성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름 부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우리가 다른지 보십시오. 우리는 보십시오. 기도도 빼요. 말씀도 빼요. 그리고 뭐예요? 회의합시다. 이렇게 해서. 뭐가 좋은지 이렇게 의견 들읍시다.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먼저 기도해서 기름 부어줘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도록, 하나님의 전략이 오도록, 영혼들을 어떻게 섬길지 그 방법과 그 전략과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어지면 기름 부어질수록 그 기름이 흘러 넘칠수록 내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별말 안 해도 별로 특별한 나눔도 아니에요. 근데 영이 살아나고 기도의 영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고,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그분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 성령의 기름 부어지면 그분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기름 부으심을 의지해서 안수하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병자 안에 들어가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의 원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기름 부어주셨다면 그때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육은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날 은혜를 받았어요, 기름 부어졌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실 기름 부어졌을 때 더 가야 돼. 더 여기서 더 가야 돼. 근데 우리 육신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자유하자, 이런 거. 이게 제 고백이에요. 사실 제 고백입니다. 금요일 날 은혜 받았으면 토요일 날은 좀 자유롭자, 이런 거. 그게 우리의 육신의 그 죄성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쉬더라도 내가 영적으로 지금 손해를 보느냐 안 보느냐, 여러분 이걸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여러분 쉬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들으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면서, 그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 보기 전과 후, 내가 말씀을 대할 때, 내가 기도를 할 때, 이제는 여러분 뭔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계속하면서 계속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계속 세상의 것들을 마구잡이로 그것들을 가지고 오면서 나머지 30분을 주님 앞에 드린다?
기름 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는 나는 단 한 사람도 품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주의 길로, 아버지의 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강물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그 하는 일들이 잘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는 곳에 오게 될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성령의 기름을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